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주의 사랑 나누며 주의 복음 나눌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을 대하든 열심히 감당하며 주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끊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4절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몸을 금방이라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도 적은 수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몸에는 있지만 그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공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증식되지 않았을 때에 이처럼 보통의 경우처럼 그렇게 암세포는 있지만 암으로 고생하지 않는 건강한 그런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에도 수많은 대장균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그것들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입니다. 위험한 경우는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균들이죠. 근데 보통의 경우 문제없이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해치는 이처럼 수많은 도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것들이 잘 관리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아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교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 수군거림, 또 상처 주고 받는 일 등등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교회를 다녔다 혹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들었다? 경험한 분이 있으실까요? 모든 교회는 금방이라도 건강한 교회가 아닌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항상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교회를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그 문제들을 잘 관리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관리해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서 우리는 그 비결,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다시 한번 방문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재방문을 취소했다. 재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파가 생겼고 또 교회 내 또 음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때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대들어서 바울과 교회 공동체에 근심이 되는 일도 일어났었죠. 바울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지만 사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자신의 방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방문에 대해서 이처럼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제가 무서워서 이처럼 피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금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성급한 방문을 제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또 삶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스승으로 또 부모와의 심정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이 교회를 심히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편지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고개를 들 때 인내하며 배려하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는 튀어나오는 못과 같아서 얼른 망치로 힘차게 때려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가 작아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고 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언제든지 문제 속으로 이처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4절에서 나는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들을 위해 서지 않겠다. 오히려 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겠다. 스스로 스승의 자리에 가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리더십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시냐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 세우셨다. 서로를 배려하라고, 인내하라고 모아주셨다. 라는 그런 확신, 이 확신으로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풍성히 실천되는 그런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가치에 놓여 있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가치가 최우선순으로 그렇게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 그들이 무관심하고 또 그들을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지적했죠. 그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반드시 그 죄들은 지적되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중요성을 넘어서, 그 의미를 넘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죄는 설 자리를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쩌면 가혹할이 많지 그렇게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뜻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 죄인에서 다시 의인으로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염려함이라. 징계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고 너무 근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근심하는 것이죠. 죄인을 이제는 사랑으로 대하며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지적하되, 돌이킨 자에게는 과거를 들춰내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려면 그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이 결론이 되지 않으면 거기엔 미움과 복수심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즐거움이 아닌 사탄의 근심이 되는 교회. 반대로 주님의 근심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교회입니까? 사랑과 용서가 결론적으로 선택되는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이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들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교회 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서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타협 없이 죄를 돌이킨 형제에게는 그러나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 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지켜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지는 사람들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포도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타내시는, 주님이 맺어가시는 그 열매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질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닮아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서와 하나됨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